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길진 않으니까 제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계신 자리에서 크게 말씀 읽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21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이 구절에 실려 있습니다. 지난주 3장 1절에서 13절을 저희 살펴보면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뭐다?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사명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 15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얘기하죠.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러므로 앞에 있던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던 내용이죠. 바로 바울은 자신의 기도의 이유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러니까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을, 그것을 배경으로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조금 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바울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 많이 하고요. 뭐 지금도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통곡의 벽이라고,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예루살렘 벽이 하나만 이렇게 다 부서지고 벽이 하나 남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 벽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서서 기도하고, 보통 막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에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서서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는 언제냐? 진짜 간절할 때. 보통은 서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진짜 간절할 때. 보통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귀환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회개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도 기도했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나 진짜 간절해. 너희한테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한숨교회 성도들 좀 챙겨주세요. 물론 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 삶을 맡깁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바로 하루 시작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지금 뭐예요? 진짜 바울이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매우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은 뭐냐? 16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기도의 내용이 4가지, 어떤 학자들은 6가지의 내용이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물론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어떤 범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인데 저는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세 가지를 오늘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바울의 기도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해요. 강건해져라. 너희들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뭘까요? 속사람은 겉사람의 반대말이겠죠. 겉사람과 속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은 뭐예요? 보통 우리가 겉사람, 겉모습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외모. 지금 우리 쌍둥이 친구도 굉장히 연예인 닮았잖아요. 이런 외모들. 여러분, 저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쌍둥이 친구 제가 외계인이래. 연예인 닮았다고 하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아주 멋져, 진짜 연예인 닮네요. 네, 네, 연예인 닮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특별히 박보검을 좀 닮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닮았습니다. 그 겉모습, 그 연모, 그런 뭐 외모라든가. 저는 누구 닮았습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연예인 닮았죠? 잘생겼죠? 뭐 얼마 전에 제가 그 연예인 중에 송강호 말고 송강 닮았다는 얘기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송강, 뭐 유연석, 어쨌든 뭐 비슷하게 양효섭, 뭐 이런 사람들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검색하지 마세요. 온라인 하신 예배하신 분들. 자, 아무튼 그 겉모습, 우리의 외모, 육체의 모습, 어떤 잘생김, 어떤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인간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내면, 마음, 어떤 정성, 뜻, 영,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내면 안에 영이 강건해지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강건하다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한자로 굳셀강의 튼튼할 건이에요. 굳셀강의 튼튼할 건, 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이죠. 좀 그 국어 사전에는 굳세고 건전하대요. 이 튼튼하다는 게 그냥 튼튼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튼튼한 거예요. 사고 자체가 튼튼한 거예요. 사고가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굳세게 튼튼한 것. 그러니까 내면적인 표현을 이 강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진짜 막 이런 헬스에서 몸이 힘세다 이것보다도 강건이라는 것은 내면이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크라타이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강화되다. 여러분 혹시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뭐 강화하는 거 아세요? 그 강화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강건해지는 이유가 뭐래요? 뭐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대요? 뭐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강건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강건하다는 게 뭐니까, 남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우리 뭐라고 해도, 남들이 우리 욕하고 함부로 당해도 막 우리를 욕하고 막 뭐 이렇게 우리를 막 그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싫게 대해도 흔들리지 않고 강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럽니까? 지갑에 돈이 많을 때 강건해집니다. 실제로 지갑에 돈이 많으면 네가 뭐라 하든 말든 난 너가 돈이 많아. 여러분이 소유한 집값, 여러분이 집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자가 전세이신 분들 집값이 오르면 큰일 나지만 집을 사신 분들, 집값 전문을 소유하신 분들 집값이 올랐을 때 남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강건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뭘 해도 괜찮아. 여유가 넘쳐나요. 그렇죠. 여러분, 복권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또에 당첨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부터 여러분은 굉장히 여유롭고 친절한 사람이 될 거예요. 마음이 굳세어지고 강건해집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때 강건해집니까? 내가 원했던 것을 얻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면접 볼 때마다 떨어졌는데 정말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요청이 와서 붙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은 진짜 온 세상이 흔들려도 변하지 않아요. 혹은 우리 아직 그 싱글이신 분들 중에 자신이 좋아하던 이성에게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을 받아줄 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손잡으면 사귀는겁니다 라고 했을 때, 잡혀줬을 때, 손 잡아줬을 때, 그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날인 거예요. 그날 누가 뭐라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건해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돈이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이유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이유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강건해진 사람은 그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자신을 떠나게 되고, 또는 죽음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떠날 때에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돈이나 주식이 올라서 마음이 편했던 사람들, 또 집값이 올라서 그 마음속에 여유가 있던 분들은 그것은 수시로 바뀌게 되죠. 여러분, 직장 또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제나 바뀌는 것이에요.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하는 것을 통해서 강건해진 사람은 그것이 바뀔 때 다시 약해진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는데 그 강건의 이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평강과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죠. 또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힘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쉽게 말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쌍둥이 친구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굳건하여서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강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바울은 첫 번째는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17절에 바울이 성도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길 간구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계시게 하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딱 이렇게 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영원히 안주하다 라는 뜻이에요. 영원히 안주하다, 정착하여 거주한다는 뜻이에요. 또 TMI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헬라어로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잠깐 거주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거주하는 것, 나그네가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것, 나그네가 잠깐 거할 때 이 파로이케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떠날 사람, 잠깐 왔다가 다음번에 떠날 사람을 향한 얘기죠. 근데 이 헬라어 카토이케오는 이제 여기에 완전히 정착한 거주자,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주할 사람, 그것을 얘기할 때 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환승교회가 아니라 정착교회인 거예요. 완전히 정착한 교회, 완전히 안주한, 이제 완전히 머문 교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영원히 안주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아주 짐을 풀고 거처를 정해서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 마음속에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낙낙낙 낙낙낙. 지금 녹화하고 있는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낙낙낙 낙낙낙. 성은아 있니? 낙낙낙. 이렇게 계속. 지금 누가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얘야,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하면서 낙낙낙 하고 놓고 떡떡떡 하고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떻게 하겠다? 그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식사하고 먹고 함께 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그 문을 여는 겁니까? 다시 에베소서 3장 17절을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열립니까? 3장 17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씻기신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는 자들, 그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그것을 뭐라고 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이다? 건물인데 주님이 거하실 처소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한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 이단 약간 조금 이단으로 판정되지는 않지만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를 만났고 저한테 신앙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 가정에 좀 어떤 한 형제가 그 가정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참 이상하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좀 다 우리 가족이 다니는데 너무 이상해서 좀 어떤지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여줬는데, 설교 영상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귀신을 하면서 막, 나는 지금 막 혼내는 거예요. 성도들을. 맞죠? 말씀을 혼내는 게 맞죠. 근데 난 지금 널 혼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귀신을 혼내는 거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 똑바로 사세요. 음란하지 마시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너를 혼내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귀신을 혼내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귀신이 같이 있을 수가 있지? 물론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악한 영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영향력에 빠질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은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고 죄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죄를 짓는 그 죄의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죠. 축도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 얘기하잖아요. 안에 거하신, 그 거룩하신 영,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무엇과도 섞일 수 없는 정말 거룩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악한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무도 틈탈 수 없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없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마동석이 사는데 도둑들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동석이 사는데 옆집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막 항의하고 막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 마동석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데 그 어떤 마귀도, 사단 마귀도 귀신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17절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생물학적 비유와 건축학적 비유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이 뿌리를 내리듯, 건축을 할 때 그 터를 닦듯 터가 굳건해지듯이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박히는 것과 건물의 건축이 할 때의 이 터가 딱 굳세어지는 것은, 굳건해지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다라는 뜻인 거죠. 바울은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도였다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왜 갑자기 기억을 못하시죠? 강건해지기를. 이래서 저 같은 설교자들이 똑같은 설교를 몇 번 해도 전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어디 그 다른 데서, 교회 말고 다른 데서 설교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연락이 왔어요. 엄청 회개를 했다고. 아들 목사님 설교 듣고 나 너무 회개했다고. 근데 그 속으로 무슨 생각인 줄 아십니까? 이 설교 3번은 봤을 텐데 환승교회에서도 설교했었고 다른 데서도 설교했던 영상 제가 보내줬었는데 처음 들은 것처럼 왜 그러시지? 이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강건해지기를. 두 번째는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기를? 예수님이 계시기를.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8절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뭐를? 사랑을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에 넘친다고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알다라는 뜻이에요. 알다, 지식, 알다. 자, 근데 지식인데 그 지식에 넘치는이라고 이게 표현이 됐어요. 이 넘치는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펠발로라는 단어인데요, 초월하다라는 뜻이, 초월하다, 초월해버리다. 그러니까 능가하다라는 뜻이에요. 능가하다, 초월하다. 그래서 원문을 직역하면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뭔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공식도 안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다 갖다 대려도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1 플러스 1은 뭐예요? 2잖아요. 2 플러스 2는 4고, 1 곱하기 2, 2 곱하기 2는 4고,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는데 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공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왜요?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요, 알려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 그래서 찬양 중에 주 사랑 높으시고 넓으시고 깊으시고 영원한 사랑,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떤지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죠. 우리는 측량할 수 없죠. 여러분, 그 유명한 돌아가신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수용할 만큼 넉넉하게 넓고 세상의 시간을 넘어서 계속될 만큼 영원히 길고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릴 수 있을 만큼 지극히 높으며 가장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만큼 충분히 깊다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말로 다 설명이 됩니까? 사랑해, 물론 사랑한다는 표현도 좋죠. 자, 그러나 그 말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떨 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느낍니까? 생일날 치킨 쿠폰을 보내줄 때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물론 안 보내주셔도 사랑합니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지식으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지식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경험하고 느낄 때 경험됩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이 19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절이에요. 쉬운 성경.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는 것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송영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송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송축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송영입니다. 자, 바울이 3가지 기도를 했죠.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강건해지기를 위해 기도했고, 두 번째는 누가 계시라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세 번째는 뭐라고요? 뭘 알게 해달라고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 3가지를 위해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무리합니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멘. 자, 바울은 기도의 마무리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언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앞에 기도의 내용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들어지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게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면 그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아무리 간절하고 아주 애절하게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1억만 주세요 라고 해도 저는 1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는 효력이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무런 힘이 없다면 그 기도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능력이 있죠. 그 기도의 역사는 실제로 실제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기도해서, 권사님이 기도해서,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를 원래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영험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첫 서두에 설명 먼저 합니다. 14절 15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무릎을 꿇고 비누니. 바울이 선언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줄 아니?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하늘에 있는 영들에게나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육체를 갖고 있는 생명들에게, 그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러분, 이름을 줬다는 것은요, 성경에서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이름을 준 사람이 부여와 받은 자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름을 내가 만들어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을 내가 호칭을 정해준 그 존재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마이크, 기타, 그것은 그것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름은.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이름을 모든 만물에게 주신 분, 바로 창조주며 지금도 모든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의 하나님께 나는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그분에게 너희들이 강건해지기를, 그분께 너희들 마음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그분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나는 지금 간구하고 있다. 자,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넘치도록 하실 분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능히 넘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저 10만 주시면 안 돼요? 10 주시면 안 돼요? 1000을 주시고 만을 주시고 억을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한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역사한다. 그냥 내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나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무엇을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삶 속에 어떤 역사,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를 진짜로 뭔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대대로 모든 세대 안에 영광이 올려질 것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기도,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지금 두 가지를 향했어요. 첫 번째, 누구를 향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한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꽤 오래전, 한 2000년 전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실제로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바로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 그 능력대로 우리 삶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잠깐 같이 우리 짧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의 모든 함께하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으로 강건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 가지, 그것이 그 능력대로 주님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